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주일 오전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시작돼서 주일학교 때 오늘 또 오픈 예배에서 엄마 아빠들 다 같이 나오시고 대부분 또 선생님으로 또 섬기시고 함께 또 참여하시고 또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오신, 사실 전심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 어떤 감정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온전히 좀 집중해서 정말 고단하고 또 힘들고 또 집중하는 것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오늘 5장 말씀을 들어가는데 칭의에 관한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법적인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은 죄가 많아 라고 국인 인상으로 우리를 또 바라볼 때가 있는데 살아갈 소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맑게 우리를 봐주시고 안아주시고 대해주시고 좋게 대해주시는 그런 의롭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을 또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칭의를 받은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을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은혜와 또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화평을 누린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화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밀어주시는 은혜를,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참 고단하고 이런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깨우고 우리의 지친 마음들, 굉장히 육아에 지치고 삶 가운데 지쳐 있는 상황이지만도 인생의 편안함으로 우리의 미래의 대안을 만들려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놓이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것을 두고 소망이라고 하는데 소망을 얻게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되면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말씀과 또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위로를 또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화평. 여러분은 화평하십니까?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부부간의 화평하고 자녀와의 화평, 또 직장에서의 화평.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이죠. 평화, 화평. 헬라어로는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니까,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로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한다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다 전거가 되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같이 봅시다. 샬롬. 잘 알죠, 맞죠? 샬롬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화평을 이루는 세상에 길들여진 방식은 누군가가 강하니까 오늘 오전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제국과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는 방법은 총이나 칼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의 혁신으로 가지고 가축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전염병,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균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약자가 강자에게 그냥 가만히 내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눌려있는 상태를 두고 그냥 화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막강한 군사력, 월등한 군사력으로 물론 그 안에서 역사적인 정황과 상황이 있고 또 역사를 해석하는 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국의 이익 때문에 철저한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이 크림반도의 이 반도를 끊임없이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이죠. 이 유럽의 그 상황과 또 러시아의 그 견제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겠지만도 우리가 이 정치적 상황을 두고 우리는 정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군사력으로 총과 칼로 밀어붙이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압제 이것이 과연 화평일 수가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호구조사 군사력의 확장과 세금 확장을 통해서 호구조사를 그걸 할 때 팍스 로마가 정말로 이 로마로부터 전 세계 길들과 법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팍스 로마라고 외쳤지만도 그 팍스 로마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성장과 성장하신 가운데 절정의 리더십의 최고 중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참된 평화가 에이레네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힘의 논리는 칼과 단창의 논리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던 우리 요다엘,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하는 그런 평화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나아간다고 해서 단순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무기지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세상의 칼과 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형태를 두고 성경은 참된 샬롬이요 또는 에이레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시대 가운데서는 이 내용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 가운데 그때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도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격이 품격이 올라가는 형태의 구제와 선은 많이 베풀었지만도 이 영혼이 참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되지 아니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또 요한이 그 미문의 앞에서 앉아있는 성경의 표현으로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는 너는 나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평화와 샬롬과 에이레네는 신약시대의 은과 금, 경제력 또 구약시대 칼과 창의 군사력의 모습이 아닌 구약시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며 신약시대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세계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묶여있고 눌려있는 사람과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주변의 상황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그 화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칼과 창의 개념도 아니고 또 은과 금의 경제력의 문제로도 화평이 될 수 없고 공동상태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직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의 영적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길게 하지는 않을게, 아주 짧게 포인트 있게 짧게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두 번째로는 칭의를 받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라고 해주시는 사람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은, 첫 번째는 화평이고 두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의 백조가 호수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육신의 눈은 호수 위에 있는 모습은 아름다운 하얀색이고 우아한 모습이지만도 호수 물 밑에 있는 그 백조의 모습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길, 그 길 속에는 환난이 있고, 또 환난 가운데서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궁극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성숙되고 성장된 표현이 소망에 관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소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엇을 맺습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3시 우리 자녀들에게 성품 교육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가지는 믿음의 단계가 믿음의 덕을 가지고 덕의 지식의 뭡니까? 절제의 인내의 무엇입니까? 경건의 형제우애 뭡니까?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종의 단계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의 세부적인 디테일된 단계를 베드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형태로, 소망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은 환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환난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이 나고 아프고 코로나가 있어서 열이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부동치는 인간의 노력, 성령님의 촉구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런 끊임없는 발부동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열이 나는데, 그런 열이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생각을 놓이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놓이고 우리를 절제시키며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환난이 일어나는 것 자체,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 다른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같이 봅시다. 인내.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우리 입에 담아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사람이 견뎌요. 알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칭의를 통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아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극, 모든 자극, 이 자극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을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가져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할 때 그 참을 인자를 쓰지 않습니까? 참을 인자. 참을 인자가 한자로 하면 칼이 있어요. 칼 도자가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 심이 있습니다. 인내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은 심장이잖아요. 우리 심장 위에 뭐를 꽂아 놓는 겁니까? 칼을 꽂아 놓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칼을 꽂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터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칼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 있는 그러한 상황을 승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의 칼로 인해서 우리는 참을 인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의 대표기관인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는 참게 돼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꽂아 넣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형태를 두고 인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사람은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멈춰 있잖아요. 흐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인내가 있고, 인내가 오늘도 쌓이고 또 내일도 쌓임으로 말미암아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란 단어와 실질적인 연단의 의미는 뜨거운 불 가운데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18K 금이 있습니다. 순금을 24K라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라고 하면 18K는 단단하고 예쁜 색깔을 드러냅니다. 상온의 상태에서 이것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지만도 뜨거운 용광로의 도가니에다가 그 18K를 넣으면 불에 의해서 녹는 점에 따라서 그 18K 안에 섞여 있던 순금과 섞여 있던 불순물들, 쿨이나 아연이나 또 다른 니켈의 성분들이 녹는 점에 의해서 함께 떨어져 나가는 불순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연단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끊임없이 집어넣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불순물이 녹는 점이 낮은 것부터 하나씩 벗겨나시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형상과 같은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의 변화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사람이 고통과 연단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고통이 있어야지 사람이 차분해지고,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침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술과 힘을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1절 내용 읽었죠. 그 안에 화평이 에이린에가 있었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칭의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체득하는 것을 배우게 됐고,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가운데 주시는 실제적인 영적인 산물은 구원에 관한 확신입니다. 같이 봅시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나 뭐 그런 내용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확신이 있는 인생과 확신이 없는 어중간한 인생은 눈빛과 태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대처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진가는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상온의 상태는 누구든지 좋지만도 어렵고 힘들 때 있어야 될 자리와 실질적인 언어를 똑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진국이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셨습니다.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불균형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두시고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집어넣으시면서 교회 안에서 피난처가 되게 하는,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피난처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과 심령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칭의 이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칭의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취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과는 양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양자로 받아주시는 일들 이유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날마다 성령의 촉구하심과 100% 성령의 촉구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의식이 반응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애 키우기 정말 힘들죠. 돈 벌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감당 안 되는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부딪혀야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버텨내는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은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은혜의 루틴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패턴이 있고 루틴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어렵고 힘들어도 몸을 일으키고 정서를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세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같이 해봅시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아픔, 고뇌,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불태우는 형태가 찬양이 될 수 있거든요. 저녁 때문에 힘들잖아요. 맞죠? 많이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뜨겁게는 못 부르지만 또 고요하게 불렀잖아요. 고요하게 부르시면 하나님 내 소리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올려드린 그 크기만큼 우리에게 상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 표현하는 사람은 오늘 주일 새벽 말씀 가운데 저도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경 그 말씀 자체에 성경이 최고 특별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거리가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가면 나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니까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어요. 이 거리가 100m인지 200m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세미한 하나님 자기 향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문둥병에 걸렸어요. 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긍휼을 달라고. 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 소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소리를 발했는데, 믿음으로 발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도 그 말씀에 순응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도중 가운데 자기 몸 안에 피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치유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입을 닦아버려요. 감사를 안 해요. 영적인 뻔뻔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뭐 하나님께 가면 또 더 빼앗길 것 같은 욕망, 불편함, 이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한 사람만이,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 사람만이 은혜에 반응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할 때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였던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에 관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표면적인 감사와 또 표면적인 감사 가운데 응당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절차를 경험한 이유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해보는 믿음을 발휘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확신을 선물 받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선명하고 명확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